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몸과 마음을 드리며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말을 하면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했습니다. 그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또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약의 은혜의 시대에 성전이라고 할 때 우리가 건물이나 어떠한 다른 것을 생각하기보다 나 자신이, 우리들 각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이 성전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시고 있는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고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표시로 사람들은 그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우리 모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힘을 써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나아갔을 때는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서, 가축을 잡아서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러한 것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짐승의 제물을 그들이 소중히 여기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구약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 나 자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 여기서 너희가 이렇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 때 우리 나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다른 구절에서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나의 영도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 영혼도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몸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께서 나를 성전으로 삼고 전으로 삼고 우리 하나님의 영께서 친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값으로 우리를 샀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값을 치르고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서 사들인 사람들이다. 우리가 옛날에 제값으로 말미암아 지난 과거에 제값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몸을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심령. 이제 구약 시대에는 그들이 짐승을 잡아서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 은혜의 시대에 제물이라고 하는 것, 이 제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올려져야 하는, 나 자신이 봉헌되어야 하는 그러한 심령, 그러한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세상에 눈만 돌리면 우상 숭배, 점치는 거, 또 정말로 관상 보는 거, 미신, 제사하는 거, 절하는 거, 하나님을 경시하는 풍조,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카톡으로 사람들이 전파하는 그러한 매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러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고 조장되고 있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고 미혹들을 하고 혼탁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로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다. 그것이 함께 연합할 수가 없다. 그것이 함께 사귈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을 삼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중할 때 우상 숭배, 우상, 점치는 것, 귀신을 섬기는 것, 사탄을 섬기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가지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아주 싫어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개되면서 왕조의 그 역사는 바로 우상과 미혹되고 우상에게 미혹이 되고 그 우상에게 미혹되는 왕들과 왕조를 하나님이 어떠한 때에 심판하기도 하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에 대하여 끊임없이 다루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나의 몸을 더럽히는 것, 이걸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점치는 것, 또 컴퓨터 별점 치는 것, 우리가 운수를 그런 거 이렇게 뭔가 미혹된 마음에 나도 한번 해볼까? 아니면 전쟁이 찾아가는 것, 부닥거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몸을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아무렇게나 더럽히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정치적인 방면의 예를 조금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부감은 갖지 마시고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정치적인 것이라고 입을 꽉 다물고 있다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목회자로서 도무지 안 되겠다. 사람들이 싫어해도 이 얘기만큼은 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대선판을 볼 때 보수와 진보 양 진영으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중도층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중도층에 속해요. 옛날부터 제가 한때는 옛날에는 야당편에 선 적도 있고 한편으로는 여당편에 선 적이 있어 선거 때마다 최첨 야당편을 계속 찍어온 적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여당편을 계속 찍어오던 적이 있었고 이게 청년기부터 30대, 40대까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50대부터는 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도층에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대선은 정말 이런 대선이 있었나 할 정도로 두 주자 모두 도덕적으로 흥결이 많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러면 이때에 어느 쪽을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가? 저는 어느 쪽을 누구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을 기독인들이 경계해야 하는가, 기독인들이 물리쳐야 하는가, 이것만큼은 제가 하나님 말씀에 서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번 그 대선 주자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의 부인이 국민대에서 박사 논문을 이러한 제목으로 2008년도에 박사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아바타가 뭐냐? 아바타라는 말이 나의 분신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제2의 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상에서 웹상에서 나 자신을 직접 거기다 투영하기가 뭐하니까 어떤 다른 형상이나 다른 매체, 다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나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 제2의 나를 위해서 그 아바타를 이용해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이거로 국민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논문에 대해서 표절에 대해서 시비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바로 주역, 음양, 오행, 사주, 관상, 궁합 이러한 것을 다루는 콘텐츠, 내용이라는 말. 그런 것을 다루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학술 논문도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자, 불만족에 따르는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그래서 그 사람의 학술 논문이라든가 연구 논문 이러한 것은 거의 다가 운세, 정치는 쪽, 주역, 음양, 오행, 관상, 궁합 이러한 쪽의 논문을 다루고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젊을 때부터 그 사상으로 꽉 들어차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갯머리 설교한다고 여러분 남자는 세계를, 남자는 천하를 호령할 수가 있고 남자는 천하를 움직일 수 있지만 그 남자를 조정하는 사람은 베갯머리 설교를 통해서 집에서 아내가 상당히 조정할 수 있는 게 정치계예요.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가 수없이 거기에 대해서 그 본인이 나는 도사들과 법사들과 인생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 즐긴다. 여러분 그가 공헌을 했어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그러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수없이 여러분이 스마트폰만 열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보수라고 해서 내가 그런 거 꽉 다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 그러한 거에 대해서 찬동하시렵니까? 오늘 기독인들이 정말 이 나라의 기독인들이 큰일 났어요. 제가 주중에 지방에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갔다 오면서 목사님하고 이러한 얘기를 나눴어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할 거냐?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심판권 안으로 내팽개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권으로 그냥 하나님이 내몰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가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어요. 아니 침묵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옛날에 여의도에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거기에 그 진례하던 목사님들이 그분이 거기에 왔다고 오히려 그분에게 축복 기도까지 해주고 안수까지 해줘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가 우상 섬기는 거 이미 그의 결혼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이 그러한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옛날부터 파다하게 돌고 있는데 대통령 삼으려고 해요. 그리고 아주 보수의 정말 깡보수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그쪽을 찍어야 된다, 그쪽 찍어야 된다, 교인들에게 카톡으로 또 목회자들에게 카톡으로 끊임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이요, 우리나라를 정말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누구 찍으라고 말을 하지 않겠지만, 이번만큼은 우리가 너무나 우상숭배에 그러한 것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만큼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만큼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양심에 꺼리끼는 이 일만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어떠한 개인이, 어떠한 예를 들어서 어떤 정말 대통령 이렇게 예비 후보가 그냥 공언하지 아니하고 그냥 몰래 자기 사생활로 이렇게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우리가 모르고, 또 그거는 별로 세상에 확 파급력을 미치지 아니하니까 그건 그냥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 가운데 자기 원하는 대로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벌써 공공연하게 이미 학구이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이 그쪽으로 소문이 나고 파급력이 이건 굉장하고, 이 다음에 청와대까지 정말로 법관이 주술가들이니 무당들이 들락날락할 그러한 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철만 되면 정말로 그 비서진들이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 돈 주머니 가지고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국회의원도 그렇고 대통령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또 대통령 되고 나서도 국가의 중대사가 있을 때 여러분 끊임없이 그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마귀를 이 세상 신이다, 이 세상 임금이다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진짜 정신 차리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권 안으로 내팽개치는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서 우리가 내가 보수다, 내가 진보다 이 진영 싸움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각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 제물로, 여기 이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말. 너희 몸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 예물이 되어서, 나 자신이 정말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러한 산 제물, 그러한 희생 제물이 되어서 나 자신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립니다 할 때 나의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생각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하면서 나 자신을 예배를 통하여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요, 진실된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영적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에 한계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한계에 생각하는데 믿음의 분수 안에서 생각하라. 믿음의 분수를 뛰어넘지 말아라. 은혜 받은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을 교만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생각해야 하는 것 그 이상으로 분수에 지나도록 생각하지 말고 은혜 받은 대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혜롭게 자기 자신의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 앞에서 절제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예비하는 사람은 우리가 정말로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믿음의 분량 안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내 지식으로 안 되오니 하나님 내게 은총을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 때 닭싸움 하는 걸 좀 보았습니다. 닭이 싸움, 동네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공터라든가 마당이라든가 이런 데 웅성거리면서 많이 모여있고 닭싸움을 붙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지들끼리 싸울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누구네 닭 갖고 가서 닭싸움을 붙일 때가 있어요. 닭의 그 불그스름한 그 벼슬 그걸 막 점프해가지고 그걸 쪼아대면서 그게 피투성이가 되기까지 싸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탉이 그 닭싸움을 해가지고 어느 한 수탉을 이겼어요. 그런데 그 수탉이 이제 정말로 싸움에서 진 그 수탉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어디론가 이렇게 구석으로 가서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싸움에서 이긴 그 수탉은 의기양양해서 내가 이겼다, 봐라, 그러면서 담장 위로 팍 올라가서 큰 소리를 내지릅니다. 꼭해요.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독수리가 그 환경을 지켜보더니 잽싸게 날아가서 그 승리한 그 수탉 함성 지르는 우는 그 수탉을 잽싸게 낚아줘서 올라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패배한 그 수탉 그때 이제 슬금슬금 나오게 됩니다. 그 수탉이 그 환경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승리에 대해서 지나친 자만,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죠. 패배보다 승리 때문에 몰락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면 뭔가 일이 형통했을 때, 잘 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면 이 생각의 한계를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을 품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겸손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교만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삐집고 들어올 때 그걸 차단할 수가 있고 걸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예배, 나 자신이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서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하는 성전, 기도의 성전이 되셔야 합니다. 하루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그 성전에서, 바로 이 정확히는 어디냐,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의 그 바깥뜰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요.
이 바깥들은 사람들이 마구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깥들에 장사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환전상 돈 바꿔주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멀리서 제사하러 왔기 때문에 이제 멀리서부터 짐승을 끌고 기가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 와서 자기가 제물 드릴 그 짐승을 사서 비둘기를 사는 사람 아니면 양을 사는 사람, 그러면 그 환전상들이 있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고 막 이런 상황들이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노를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내쫓아내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나 자신이 성전이라고 할 때 나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 성경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로마서 12장 12절에 우리에게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NIV 성경은 기도에 성실하라, 기도에 충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NASB 성경은 기도에 전념하라, 기도에 헌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킹 제임스 버전은 바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간절히 열심히 끈기 있는 기도를 계속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에 항상 힘을 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제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안 하고, 또 오늘은 이렇게 조금 했으니까 내일은 많이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늘 꾸준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의 위기에 예배당에 나가는 게 옛날보다 수월치 않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위생을 정말 조심하면서 어떤 기도를 본받아야 되느냐,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집에서 하루 3번씩 포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 고국의 성전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그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궁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에서 일을 보고 이제 집에 오면은 집에서 나가기 전에 집에 와서 또 그가 남는 시간에 바로 그는 하루에 3차례씩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아니면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성전이 되어서 기도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입을 벌려서 기도하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 묵상 기도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이번 이 기간에는 정말로 묵상 기도하는 걸 많이 습관에 붙였어요. 묵상 기도하는 거. 정말로 입을 벌려서 기도하지 아니하여도 그냥 묵상, 틈만 있으면 하나님 생각할 수가 있어요. 틈만 있으면 주의 말씀을 자꾸 되뇌이면서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틈만 나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자꾸 여러분이 반복하고 자꾸 그걸 의식하고 성령 안에서 이 기도하는 성전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거룩한 성전, 깨끗한 성전이 되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더럽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영에게도 더러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우상숭배, 점치는 거, 부탁거리 하는 거, 그쪽에 가서 관상 보는 거, 그쪽에 이러한 모든 것은 다 영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구별된 성전으로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내 자신의 이 성전을 거룩하게 잘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마요. 다른 것으로 더럽히지 마요. 이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신령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